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5번째 온임교회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이 공간에 우리를 통해서 교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이 찔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제가 와서 보니까 어제 우리 운영진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았어요. 그래갖고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고생을 너무 많으셨고 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뭐 하는 이 합력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한데, 오늘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뭐 여러 가지 의미, 교회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에베소서 강의 이런 거 보면 교회론도 가르치고 합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을 믿습니다를 우리가 나눴는데, 성령을 왜 믿는다고 이 사도신경에서 초대교회와 중기교회, 후기교회는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사오며 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사는 있었어요. 눈에 나타나는 뭔가 기적과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고백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 성령님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오늘은 또 성도들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회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원어 뜻이 캐톨릭입니다. 거룩한 공예니까 홀리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캐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이런 말 같잖아요. 이 캐톨릭이란 말이 아니고 원래 원뜻은 이제 유니버설이란 말입니다. 유니버설이 우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교회가 안드로메다 어디 근처에 있다는 걸 믿사오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주적이란 말은 여러분 그 키가 있는데 맞는 키라는 말을 영어로 유니버설 키라고 그럽니다. 맞는 키 있잖아요. 아무데나 확 열면 다 열리는 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란 말은 보편적 교회, 모든 곳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눠지죠. 그렇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새들어 사는 교회, 자가교회, 유명한 교회, 안 유명한 교회, 온임교회, 안 온임교회,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집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The Church와 A Church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관사 더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칭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지칭하는 그 교회와 A Church,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Church는 어떤 교회냐면요, 제도적 교회라 그래요. Institutional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교단도 있어야 되고, 교회 정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온임교회도 있고, 저 밖에 또 다른 시흥의 어떤 교회, 서울의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다 어처치입니다. 그렇다면 더 처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더 처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 보십시오. 12장 27절 앞부분, 뒷부분 보면, 죄송합니다. 뒷부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는데 연합돼서 각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더 처치, 우주적 교회, 그걸 오늘 얘기한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얘기한 것이 그 우주적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죠. 약간 애매하죠.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철치는 여러 개가 있지만 더 철치는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지체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철치 또는 공교회, 유니버설 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구분이 있을 수도 없고, 전라도, 경상도 교회 구분이 있을 수도 없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소형 교회 구분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어처치들, 각자의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지만 모든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 밑으로 하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더 철치만 주목하여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보실 때 뭘 보세요? 말씀을 보죠.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보고, 주일학교 애들 보면 그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도 볼 거고요. 교회 건물도 볼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제가 평상시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역사가 없는데, 저 한경자 권사님이랑 차 타고 가면서 항상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 봐요. 지나가면서 어떨 때는 어떤 교회 있잖아요. 딱 보면 상가, 어제도 저희가 장곡동에 전도 나가면서 새 건물인데 그 위에 5층에다가 크게 이렇게 십자가 딱 달아놓고 하니까 우리는 교회 이름도 못 달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뚝 지나가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간판도 이렇게 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보면서 안 됐다, 저기 성도들은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뭘 보고 결정하느냐, 사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결정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철치를 추구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그냥 어철치 중에 하나일까? 온임교회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우리 혜림자매가 이걸 담당했죠.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핵심 가치 부분의 한 부분을, 제일 첫 번째가 크라이스트 센터 처치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되는 교회를 세우자.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잖아요. 선교한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지금 2장 24절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무엇에 핵심 목숨을 걸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가장 첫 머리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디다케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한 명, 두 명, 베드로 형님도 가고 요한도 죽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나서, 요한이 제일 늦게 죽었으니까 뭐 야고보도 죽고 어디도 죽고, 그래서 기록과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허무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공격을 받게 돼요. 뭐로 공격받게 되냐면 권위의 공격인데, 하나는 말씀의 권위가 공격받고, 두 번째는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먼저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확실하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첫 번째는 이 방법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 보면은 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숫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는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오류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공부를 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는요, 1950년대 세워졌을 때만 해도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신학생이 98%였습니다. 100명 중에 2명만, 문제 아들 2명만 그냥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얘기했는데, 지금 조사한 바에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학생들입니다, 여러분. 단지 13%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각하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군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야 써, 내가 불러주는 대로, 그래서 막 타이프라이터처럼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라온 환경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쓰도록 하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 수련회 때 배웠었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저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학교 교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해변가에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반사가 돼서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성경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인정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정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급격히 무너져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믿음이 불신이 되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믿어서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제일 좋은 방법, 한강에 갈라지고 거기서 막 물이 올라가서 I'm Jesus,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쓰면 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써주면 여기는 미어 터진단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아니가 우리는 아니겠다. 왜냐면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마다 막 미어 터진다고요. 제가 그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9.11 테러 이후에요, 교회가 텅 비어 있던 교회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6개월, 3개월, 6개월. 그 이후에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하늘의 별로 내가 모양을 나타내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결국은 떠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보여주고 다 믿어라 하시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그럼 오류가 없냐? 오류는 없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만들 것 같아요. 여기 숫자와 저기 숫자가 정확하게 맞추고 여기 날짜와 저기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그것에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거 갖다 베낀 거야. 이 저자가 이 저자 거 갖다 베낀 거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용이 틀려요. 같은 내용을 갖다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더 연구하면 그 내용들이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본주의자들은 오류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100% 틀린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의 뜻이 뭐예요? 다를 이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98% 비슷해요. 그러다가 끝에가 약간만 틀려도 틀린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아세요? 안상홍 증인회. 요즘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2002년도에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네요. 우리가 월드컵 때 2002년 때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다. 축구 그때 골을 넣었던 사람이 안종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의 홍, 안상홍 그래갖고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거 듣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 듣고 누가 교인들을 갈까 그랬는데 우리 먼저 섬기던 그 같이 있던 복음의 교회 성도의 자녀가 거기 신천지에서 빠져서 그거 구출해내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상홍 증인이든 신천지 이만이든 걔들은 좀 고마워요. 정체를 드러내니까. 근데 문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주변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진리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님이 작은 자라는 것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빠뜨려 버려라. 이거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는데 이런 자들은 죽여버리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때 실족하게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거짓교사,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체가 드러난 이단보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잘잘법 이런 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짓 교사라고 함부로 얘기할게요.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안 알려. 저는 UPS 이번에 뉴욕 가서도 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숨기고 얘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 교사의 교리를 듣고 따라서 청년들이 막 괜찮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냐, 나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을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미혹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미혹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저희 온임교회는 교회 오늘 그 2부 예배 때 나눠드리는 주보에 보면 뒤에 저희의 신조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성경의 무호성을, 제일 앞에 성경의 무호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나한테 꿈틀거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요만한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출장 다닐 때. 지금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글자가 안 보여. 제 눈에. 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는데 요만한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요. 저의 봄을 이루어요. 거기 막 밑줄도 긋고 뭐 형광펜도 하고. 근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제가 간증을 한번 잠깐 하면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선입견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간증 말씀 잘 나눠주셨는데 선입견이 있어서 쟤는 안 돼와 쟤는 돼를 제 예전에는 그걸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저는 안 돼. 안 되는 사람 밖으로. 되는 사람만 모으자. 이게 목회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근데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출장 다니고 그럴 때는 신학을 시작할 초창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딱 폈는데요. 진짜로요. 한 글자가 꿈틀거리더니 아비새라는 다윗의 이 조카들 있죠. 아비새라는 조카. 흥분해서 막 저 사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그 아비새가 나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글자가 꿈틀거리면서 제 눈에 다가오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 그렇구나. 근데 저만 경험했는 줄 알았더니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경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나만 특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무엇성이 없고 성경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하나 되자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12월 첫째 주부터 훈련을 다시 합니다. 남은 기간, 남은 훈련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말씀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공격받는, 초대교회 때 공격받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죠. 권위자죠. 그 당시는 사도죠. 사도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도권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사도가 세워진 건데, 그 사도의 권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게 겉으로 보면 뭐 우리가 사도권 하나 갖고 뭐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가 사도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권위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저는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도 원래 큰데 새롭게 건축을 위해서 땅을 사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약간 분란이 일어났어요. 갈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굳이 있는데 또 땅을 사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누가 거기 감히 토를 달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서 땅을 샀습니다. 큰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이 케미칼로 화학 제품으로 오염된 땅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갖고 쓴 돈을 다 날리게 됐어요. 뭐 일부 받았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음성 들었다고 했던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그에 대한 신뢰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됐죠. 저는 그게 그 자체를,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다시 새로운 어떤 목사님 오시고, 그래도 지금 결국 무너졌어요. 갈라졌어요. 다른 이유로. 뭐 교회 뭐 동성애 뭐 이런 이유로 갈라졌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정신 차렸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권위를 흔들어 놓는구나.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교회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작은 셀 그룹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셀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셀장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간사였는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뭐 그 셀원이 예를 들어서 7, 8명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방언을 한대요. 자기만 못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한 형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도 이제 방언 좀 해야죠. 그 순간 교회도 오기 싫고 그냥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급격하게 그냥 다 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그때 갔을 때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뭐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나와서 방언 받아라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시는 건데 근데 그분은 이제 방언 받길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르르 나갔는데 이 자매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못 나갔어요. 왜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셀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스몰 그룹 안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단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 교회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이 권위자를 주셨어요. 부모를 두셨고 또 부부관계에서는 또 남편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내를 교회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에게서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신영자매 어떻습니까? 남편의 모습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서 전혀 그리스도에게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로마서 13장 1절에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자는 로마의 네로 황제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게 너희는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김정은까지 포함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면서 이제 뭐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가정의 남편의 한 가정의 권위자로 주신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권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들은 또 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많은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부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존대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한 부부들에게 메리지 카운슬링 하면서 이렇게 존대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팀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했어요. 존대. 그 재미난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운전을 배우는 거고 남편 옆에 있어요. 그런데 막 스톱, 브레이크, 핸들 우회전 하라니까. 야,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나 안 해. 그리고 멈추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둘은 존댓말 써야 돼, 무조건. 직진하세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깊이 밟으세요. 하는 순간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듣지 마시고요. 예, 서로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로 제가 그 주례를 또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봤어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때 살아나고 아내는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 살아난대요. 근데 남편이 존중받지 않고 아내가 사랑받지 않는다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의 그 신랑 신부와의 관계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시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태도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저를 여러분 많이 위해 주시고 아니 우리 이종환 장로님 계신데
제가 사실은 그 매제잖아요. 근데 장로님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 목회자로서 리스펙하고 안화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늘 말씀드려요. 아니 대놓고는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저희 어머니랑 얘기할 때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시는데 서로가 이제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좀 있다가 그럼 김경원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인가? 이 설교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코스타 때 어떤 목사님을 얘기를 한번 UPS 때 드렸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다가 어떤 집사님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났는데 여러분 그냥 떠나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떠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어떤 젊은 목회자가 딱 같이 밥을 먹으러 여기 앉아도 되죠? 식판을 두고 앉았다가 우리 얘기를 듣고 내용도 모르면서 아니 하나님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몇 살이니? 너 인생 얼마나 살았어? 야 되도 안 걷듯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가끔 이 생각이 나. 한마디 해줄 걸.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권위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다는 말이 없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있죠? 그런 학생운동 하는 데는 강단에 누구를 세우기 시작하냐면 목회자 세우는 것보다 말 잘하는 처세술과 도덕률과 세미나 잘하는 말 잘하는 말쟁이 세우는 게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CTS 방송에서 아침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제목이 그거예요? 옥시토신이 충만하면 된다.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는 그 전문가한테 배우시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략된 채 이 감언이설 사람들의 귀에 더 달콤한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은 좋죠. 근데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나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 것을 그대로 갖다 쓰지만 세상보다 재미없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리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초대교회는 얘기했는데 그 거룩한 공예는 더 철치예요. 유니버설 철치, 캐톨릭 철치라는 말이 더 철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근데 원수가 방해하죠. 교회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세우신 그 리더십의 권위를 무너뜨릴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교통함이 성도의 교제란 말과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저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교통해 주십시오. 교통이란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거를 잘못 써서 우리 수련회 때 항상 게임할 때 코이노니아 타임 그래갖고 막 게임하고 이런 때만 씁니다만 교제란 말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통하느냐?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빨간 부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전에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두리아나 청기현 목사님 통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2000 몇 년도인가요? 2000년 초반에 한 드라마 그러니까 끝에 맨 연말에 명대사 하나씩을 선정한대요. 근데 그 해의 명대사가 뭐였냐면 이거래요. 이 드라마의 주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래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야 되고요. 누군가 기쁘면 함께 기쁜 거예요. 그게 나의 일처럼.
그게 교회는 본질이에요. 저희 한경자 권사님이 정말 감사해요. 어저께 또 전도 나가고 추웠는데 그래도 약간 어지러우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시고. 근데 원래는 1997년도에 돌아가셔야 됐었어요. 뇌출혈인데 그 경기여전대 연합회 인도를 하시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갖고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그 당시 이제 삐삐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삐삐라고 아세요? 저는 이제 그때 회사를 관두고 학원을 다니고 유학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거의 집까지 왔는데 삐삐가 온 거예요. 전화를 했죠. 했더니 병원이에요. 그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빨리 오라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도착했을 때 교회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의사가 이제 뇌출혈 피를 보여주는 건데 피가 양이 너무 많다고 가족들 빨리 데려오라고 오늘 넘길 확률은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95%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기절을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거짓말. 모르게 또 뒤로 넘어가. 근데 제가 진짜 뒤로 넘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받쳐주셔갖고 제가 안 넘어갔습니다. 95%가 죽는다는데 저는 그때부터 또 우리 온 가족이 기도를 했지만 모교회가 교인들이 몇백 명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매주 같이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저 한경자 권사님 저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선교단체를 15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사역의 중심, 사람보다 사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제가 교회를 하면서 많이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우리 김창희 권사님은 먼저 섬기던 교회가 개척교회 때부터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아플 때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병원에. 저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 누군가 다음에 아프면 우리 예배를 접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접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매번 접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매번 접을 수는 없지만 왜? 예배 본질이 뭔데? 예배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교통하심이거든요. 누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보셨죠? 공교회를 믿사오며 교회를 공교회, 그러니까 더 철치를 방해하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방해하려면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죠. 요거는 두 번째, 성도의 교통함도 사단이 방해하겠죠. 두 가지를 딱 던지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자기의예요. 교회는 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뉴욕의 교회에 이 식사 시간만 되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전에 그런 거죠. 어떤 권사님은 김밥을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먹자. 시켜서 간단하게 아니면 김밥 말든지. 어떤 권사님은 국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국밥. 그러니까 김밥파와 국밥파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 의외로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깎아져 나가는 거죠, 사실은. 깎여 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자기 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내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골라내고 들을 것만 듣고 튕겨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유익이에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자기 의와 자기 유익.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나만 잘 되면 좋은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아프면 힘들고 누군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남의 자식은 막 상 받았는데 우리 애는 상을 못 받았어. 배 아파. 그렇죠? 내가 유익되면 좋은데 남이 유익되면 힘들어.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원래 가능하면 주일 말씀을 PPT를 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란 말이 뭐라고요? The Church라고요. 그럼 여기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공예란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교통은,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몸의 지체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예를 방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말씀은 오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마무리 져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데 한 자매가 수련회까지 갔어요. 데려가서. 그래서 막 훈련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 소리 내면서.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돌아갔어요. 말씀의 권위가 부정되기도 하고 권세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 거룩한 공예 안에 일어나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성도의 교통은 자기 의와 국밥파와 김밥파와 자기 유익,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저 집이 잘 되니 배가 아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원림교회는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겠습니다. 뒤에 순서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거룩한 공예도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진짜로 적용이 돼야 돼요. 거룩한 공예, 예수님이 머리 되셨어요. 이 우리 원림교회 머리는,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기 우리 돈 많은 분이 없지만 돈 많은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서로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통함이 있어서 누가 진짜 아프면 같이 힘들어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되는 교회. 같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같이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하는 게, 사람이 많으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작으면 그때부터 훈련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여러분 CG가 아니더라도 상대편 CG의 얘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쁜 일이면 너무 기뻐하고, 내 가족이니까. 그러다가 이 영역이 넓으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개념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기도문의 본질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라도, 우리 경상도,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교회 하다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열방을.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우리 중국, 우리 이라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영혼들도 그들이 힘들다니까 나도 힘들고 마음 아파. 이러면 진짜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교회로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기적 교회예요. 더 철치의 하는 일원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를, 그분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시흥 땅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거룩한 공예, church가 아니라 the church.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교회 열방이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우주적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의 권위, 하나님 세우신 권위, 또 그것이 확장되면 우리 가정의 권위, 학교의 권위, 나라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원수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것을 사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온힘교회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고요, 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준비가 될 때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도 보내주시고 오늘 오후에 그 러브온 페스티벌에도 그 의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혜림자매가 설명할 때 가장 강점적인 설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늘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이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흔들어 놓으시고 살려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서 부정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 교회에 주신 이 권위를 여러분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원힘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고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어떤 자도, 어떤 불신자도, 어떤 낙심자도 말씀이 살리고 고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권위자를 세우셨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더십으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서로가 하나님의 서로를 세우며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머리로 온 열방이 하나 되어, 온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그 우주적 교회 더 철치를 일어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함은 코이노니아,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픈데 내가 기도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도 함께 아프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누가 기쁜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족처럼 우리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는 거예요. 누가 재정이 힘들다 그랬더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깨서 줄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흘러나가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서로 통용하며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통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아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동용하며 나누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원임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파하는 부분과 기뻐하는 부분과 또 슬퍼하는 낙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자기의와 자기 하나님 아버지 유익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명을 맡긴다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원수의 모든 계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데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되게 만들면 돼요. 자기의, 내 생각이 맞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교회는 금방 갈라져요. 김밥파 국밥파로. 또 자기 유익, 남이 잘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남이 슬픈데 별로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 나만 유익하면 되니까. 자기 유익,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그랬고, 자기 유익으로 로마인들이 자기 땅 뺏어갈까 봐 그리스도를 빨리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으로부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 그러고 자기 의와 자기 유익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의가 부서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유익이 부서지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화 있을진저 말했던 바이새인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종들로, 하나님 아버지 더 철치를 이루는 종들로 우리 원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철치를 이뤘을 때 원수가 수많은 공격과 방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님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앞으로 새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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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원인교회 성도들, 그래서 변화되고 고침받아 하나님의 더 철치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